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약을 넘어 부활의 혁신으로, 제약을 넘어 부활의 혁신으로 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 좀 올릴게요. 제가 쓸데없이 키만 커가지고 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부활절 느낌이 솔직히 별로 그렇지 않아요. 막 기쁘지 않아요. 벌써 34년째 부활절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란 좀 2개 좀 먹어주고 부활의 기쁨 같이 누리다가 하는 것, 좀 감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매년 있는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부활을 믿니? 그리고 그 부활대로 너는 하루하루 살고 있니?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할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역사상 큰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기름 유출 사고가 멕시코만 연안에서 이루어져서 약 7억 4천만 리터의 기름이 바다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앞이라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네요. 태안에 기름 유출이 났을 때 약 1만 4천 리터, 3천 리터 정도가 그 바다를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번 정도 그 봉사를 갔었는데 그 기름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지, 지금 많이 복구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 그 안에서 아직도 아직 기름때가 나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7억 6천만 리터나 되는 이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으로 열심히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많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뒤로 보면서 할게요. 이 멕시코만을 지나던 이 석유 시추선이 바다 위에서 이제 폭발해버려서 담고 있던 석유와 그리고 그 시추라고 했던 그 밑에 있던 어떤 그 석유 광구가 완전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석유가 지금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고 시추선은 저렇게 폭발해버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흘러나와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때 한 남자,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그 사람이 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기름을 제거하는데 평상시 방법을 하면 분당 4천 리터밖에 제거를 못하는데 우리가 상금대회를 열어서 10억을 제안하고 평소의 예산보다 10분의 1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2배 이상의 그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공모해 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근데 단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약 조건이 뭐냐면 다음을 비용은 기존 방식의 10분의 1로 줄여서 그 기름을 제거해야 되고 다음은요. 그 다음에 시간은 9개월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도 이렇게 기름을 제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분의 1의 비용을 줄여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많은 기름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것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10억의 상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이 상금안을 이 챌린지를 발표하게 되고 2011년 4월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한 270여 개 팀이 되게 호기롭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결과를 발표할 때는 단 7개에서 8개만의 팀만이 정말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기존의 기름 제거 방법 약 1분당 4천 리터를 회수할 수 있는 그 회수율을 1등 팀은 최대 1만 7천에서 2만 리터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표하여서 그 방법으로 기름을 쉽게 제거했다고 합니다. 물론 1등 팀이 아닌 7번째 팀이나 8번째 팀도 2배 이상의 효율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미용사의 주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고객이어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까? 라고 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전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 방법을 고안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장애물들, 어떤 제약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존의 사고방식들을 완전하게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방법의 시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혁신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제가 무슨 PPT를 하는 것 같죠? 어떤 물건을 파는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볼드라는 책, 피터 디아만디스가 쓴 이 책, 제약의 조건의 책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굳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신이라는 그 존재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굳이 우리의 몸을,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신의 자녀가,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게 됩니까? 마치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 죽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비난하던 그런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종려주일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어떤 열광의 동아리가 아니라, 어떤 환호가 아니라 이제는 한숨과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그 12 제자들조차 자신의 생업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것은 큰 제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큰 제약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 번제라는 그 제사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매주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밀가루라도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대속받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양이나 소나 다른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직접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 저번 주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약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실제적인 구원자,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였고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의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그들의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어떤 인간의 제약 조건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완벽한 혁신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혁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제약들, 어려움들 때문에 어떤 취업이나 어떤 연애나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 하거나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나는 너희들의 그 사망, 그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믿는다는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묻기도 하고 저에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살아나셨을까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까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값, 그 사망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는 다 오류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 모든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들도 아니었고 당시에 가장 비천했던, 무시당했던 한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무덤의 빈자리에서, 돌이 굴려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라. 내가 부활하셨으니까 너는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많은 이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여인과 같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부활의 증인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것을 체험했잖아. 그렇다면 당장 예수님을 찾지 말고 그 부활의 증인, 그 증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욕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너의 미모를 더 갖고 와라. 차라리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해라. 더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한적인 그 삶을 넘어서 이제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신앙은 참 재미있습니다. 역설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었지만 누군가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삶의 희망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남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부활을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많은 500명 이상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이 땅에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송중기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남들은 너희를 다 버리고 너희를 멸시하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계나 어떤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취직이나 어떤 연애나 돈 버는 것,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어떤 승진의 기회에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런 불가능, 그런 제약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제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말하지 못하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내가 영광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를 봤듯이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넌 것,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왕들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었던 것,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인 길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이 바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방법과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세상적에 살아갈 때 많은 어떤 한계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한계, 어떤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제약이 나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혁신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